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는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은 17장 1절 말씀인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행하여 완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케 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곧 완전하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완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 전에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행함으로 고백되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의 은혜가 그대로 고백되고 경험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7장 전체에서 크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지요.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표현한 아주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곧 그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바꾸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바뀌게 되온 겁니까?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사레는 그 이름이 나의 공주, 나의 왕비, 나의 주인인데 사라는 왕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또 열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바뀐 이름의 방향성이 보이시는지요? 이름의 바뀐 방향성이 보이시는지요? 두 사람 모두 다 특정 사람, 곧 일부의 아버지, 일부의 어머니였는데 이것이 열국과 열왕의 아버지, 열국과 열왕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게 된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또 성경 배경 역사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소유자가 되고, 또 이름을 받는 자는 이름을 준 자에 속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이름을 준 사람은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 이름에 담긴 의미 그대로 능력과 약속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이름을 준 자, 이름을 받은 자, 이름을 준 자에게 이 이름을 받은 자는 속하게 되고, 반면에 이름을 준 자는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을 받은 자에게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행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는 100세가 되어 가고 있고, 자녀는 고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행하도록 세워갈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내가 이렇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 그 존재에 합당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불러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지만 좀 유치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네 사라, 제가 얼른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게요 라고 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우리야 아브라함, 멋있는 이름, 우리야 사라, 멋있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알고 불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들렸을 것이고, 또 사라를 부를 때는 열국의 어머니 얼른 갈게요 이렇게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요, 아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아니 아이도 100세나 가까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상실했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습에 비웃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어쩌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아이라도 먼저 몇 명 낳게 해주셨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아이도 하나 없는데, 또 그 아이를 낳을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먼저 이름부터 바꾸어 주시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름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름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 곧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동일하게 그런 상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직장에서 만났는데, 왕같은 제사장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된 성도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혹은 제가 마트에서 만났는데 저 멀리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만 부르라고 손사래를 치거나, 혹은 모른 척하고 쑥 지나가시겠지요. 누군가 저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저도 손사래를 치거나 모른 척하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고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건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무리 엉터리 같은 자질을 할지라도 당신이 주신 이름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것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바로 우리가 행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 보지 말고, 내 자격 보지 말고, 내 삶 보지 말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나는 죄인이지만, 분명 나는 매일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거룩한 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을 테지만, 두 사람은 적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서로에게 선포했을 겁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약속과 선포로 여기느냐는 것은 정말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림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우리의 그 반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이름을 약속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되어질 기대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사라로 사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히 행하여 하는 것,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산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물라라고 해서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야만 내 민족이 된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나눌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21절 말씀에서는 내년 이때에 라고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4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년 후가 된다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4년 동안 되지 않았는데 1년 후에 된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24년 동안도 안 됐는데 1년 지난다고 될 것 같아?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했지만 그래도 안 이루어 주셨는데 1년 후에 달라질 것이 있겠냐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에게서 잘라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서 잘라내 버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4년의 의심의 시간을 잘라버려야 되고, 지난 24년 동안에 있었던 상처의 시간을 잘라버려야 되고, 지난 24년 동안 있었던 불신의 사건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잘라낸 자리를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화장실에 가서 할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자기의 믿음 없었음이 부끄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자기의 몸에서 말씀 그대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의 의심을 잘라내십시오. 우리 삶의 상처를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잘라낸 아무 가능성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의 흔적을 은혜의 흔적으로, 내 믿음 없음의 자리를 약속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냄으로 그 자리가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가는 귀한 영적 약속의 성취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름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대로 살 자격, 살 능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불러주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삶에서 잘라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 염려, 내 상처, 내 경험 완전히 잘라내고 그 자리가 은혜의 흔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고 또 예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은혜의 자라고 불러주시고 또 자녀로 살 수 없는 자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의 은혜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의 상처와 무너짐과 깨어짐과 의심과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잘라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름대로 사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셨기에 사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반드시 잘라내시고 승리하며 사셔야 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